오늘은 9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한 장막에서 동일한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했다 그랬죠. 그래서 오늘 그래 동일한 약속에 대해서 자, 아브라함에게는 이제 약속했다는 거 우리가 다 알았잖아요. 그러면 이삭에게는 약속했느냐? 자, 창세기 26장 1절에서 5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과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삭이 나타나가지고 이 땅에 거해라.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너에게도 이렇게 약속을 이루어가지고 네 자손이 하늘의 별 같고 바다의 모래 같이 많아진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럼 이제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고 이삭에게도 약속을 하시고, 그럼 또 야곱은 28장 13절에서 한번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아멘. 자,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그런 약속을 하고 이삭에게도 그런 약속을 하고 야곱에게도 그런 약속을 하고. 그럼 그 세 분에게만 약속했느냐? 우리하고도 약속을 하고 예수님하고도 약속을 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우리가 목적지에 가게 되면은 예수님과 우리가 동일한 약속을 받아가지고 동일한 유업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본래는 그 유업을 받을 자격이 있는 분인데 우리도 그 약속을 믿고 그대로 가면은 예수님과 같이 유업을 받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동일한 약속이라는 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그 세 분이 동일하게 똑같이 약속을 받았는데 그 약속은 세 분으로 끝나보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내려오면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주어졌죠. 그 자손들이라 그랬으니까 그 자손이 야곱이 애굽으로 간 거 아닙니까? 그 손자가 애굽으로 갔는데 거기서 또 그 자손들이 70명이 가가지고 그 지금 그 400년 동안 살면서 60만 명 이렇게 막 몇백만 명이 돼버렸잖아요. 그 자손들에게 약속을 했는데 그러면 이제 그 자손들이 약속된 땅에 못 들어가기는 했지만은 그 약속의 목적지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결국 이제 뭐냐면은 예수님 오셔가지고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약속을 세우는 거죠. 그것이 이제 새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새 언약. 새 언약을 세워가지고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잘 모르면은 그냥 아브라함의 축복 해가지고 아브라함이 뭐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뭐 창대게 되고 뭐 이렇게 이제 이런 생각으로만 하는데 그런 복도 있지만 그거보다도 더 깊은 원시하게 되면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그 아브라함, 다윗, 예수.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다윗 왕국이 이루어진다 그 말.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나라가 이루어지면은 다윗 왕국이 되는데 그 다윗 왕국의 왕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래서 오늘 이제 오후 시간에 우리 에스겔 37장 보니까 다윗이 와서 왕도를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죽었던 다윗이 살아와가지고 왕도를 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 이거죠. 예수님께서 이 다윗의 위에 앉아서 통치하는. 자, 이사야서 9장을 한번 보세요. 9장 1절에서 보면은 이제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메시를 담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아멘. 갈릴리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이제 그 땅이 본래는 이제 막 흑암이 덮여 있었던 땅인데 예수님이 와서 이제 빛을 비췄단 말이죠. 그다음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네. 아멘. 자,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말씀도 초림으로 끝나보면 안 돼요. 초림은 영적으로 흑암에 덮인 우리 어둠 속에 우리가 있었잖아요.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주셨잖아요.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앞으로 주님이 빛이 되는 나라가 온다 이 말이죠. 이 지금 현재 이 세상은 사망의 건드린 땅이에요. 우리가 지금 살아서 숨쉬고 음식 먹고 있지만 사망이 왕노하는 이 세상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망이 왕노하는 세상에 사망을 없애버리고 오직 빛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이제 그런 의미를 여기 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의 심령이 빛이 들어와 가지고 어두웠던 게 생명을 얻었다. 이제 이렇게만 이제 갖다 비추면은 안 되는 거죠. 왜 안 되느냐? 그다음 보세요.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케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누는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의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자, 아멘. 이 나라를 창성케 하죠. 그럼 이 나라가 무슨 나라예요? 그 주님이 통치하는 나라. 이 주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앞으로 창성케 돼 가지고 그 위에는 즐거움과 기쁨이 충만한 나라인데 마치 무슨 즐거움이냐니까 추수꾼들이 추수해가 왔을 때 얼마나 기쁩니까? 알고 그거 야 농사 잘 됐다 하고 기뻐하죠. 또 전쟁터에다 가지고 승리를 해가지고 탈취물을 가지고 나오면 얼마나 즐거겠어요. 그와 같은 즐거움의 나라가 온다는 거예요. 그와 같은 나라가. 예, 그런 나라가 오게 되면은 그다음 이는 그들의 무겁게 먼 맹해와 그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자, 무슨 아멘. 날이라고? 그러면 초림에 예수님 와서 미디안 날 같이 막 미디안을 쳐보시고 이랬어요? 오히려 맞아 돌아가셨어. 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그럼 미디안 날이라는 건 미디안 군사를 쳐 죽이는 거 아닙니까? 기도원에 300명이 용사가 가지고 미디안을 쳐 죽였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민수기를 보면은 이 마지막 때 1만 2천의 그 군사가 나와가지고 미디안을 쳐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자, 민수기 31장 한번 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자, 원수 미디안을 갚아라 그랬죠? 네. 원수를 미디안을 갚아라. 그 뒤에 그다음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네, 원수 갚고 난 뒤에 아멘.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다음 모세가 백성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 중에서 사람을 택하여 싸움에 나갈 준비를 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서 여호와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되. 자, 아까는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원수를 갚으라고 하는 거. 모세는 여호와의 원수를 갚으라는 거. 그리고 이제 미디안이라고 하는 그 나라는 하나님의 원수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원수는 지금 우리가 뭐냐? 마귀 아닙니까? 마귀. 그러니까 이제 마귀, 바벨론 이 세력을 없애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없애는 데는 하나님께서 그냥 진노를 때려서 없애면 되는데
군사를 모집해 가지고 그 군사들이 나가서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군사를 모집하라는 거죠. 그다음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 대하여 각 지파에서 1,000인씩을 싸움에 보낼지니라 하며 네, 1,000인씩 싸움에 보내라고 말이지. 그다음 매 지파에서 1,000인씩 이스라엘 1,000만인 중에서 12,000인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자, 1만 2천이죠. 아멘. 이게 바로 계시록에 있는 14만 4천이에요. 저기는 이제 모형으로 보여주니까 1만 2천이지만 우리는 지금 실제적으로 이제 일어나는 사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14만 4천이 이제 예수님과 같이 와가지고 이 원수를 갖다가 심판하는 그런 역사가 있고 난 뒤에 다윗 왕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미디안 날 같은 날이 있고 난 뒤에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이제 이 1만 2천, 14만 4천이 이제 원수를 갚는 거죠. 제단 안에서 순교당한 자들이 심판해서 우리 피를 신해달라고 한 말은 원수를 좀 갚아달라 그 말이에요. 네. 아, 억울하고 원통하게 돌에 맞아 죽고 토백해 죽고 이렇게 순교를 당했잖아요. 그분들의 피가 지금 부르짖고 있다니까. 이 원수 좀 갚아주시오, 원수 갚아주시오 이거요. 그리고 우리가 그 원수 갚는 그 동무의 수에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니까.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순교자의 소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일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1만 2천을 무장을 시키는데 우리가 아직 무장이 안 됐잖아요. 아니, 전쟁에 나가려면 무장을 잘 해가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잘못 나가면 맞아주고. 예.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해서 대만 점령할 줄 알았는데 항정을 하니까 지금 가도도 못하고 있죠. 그거 보세요. 무장 잘못하면은 정복 못한다니까. 예. 도망가기 바빠요. 도망.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무장을 그래 단단히 해야 되는 거죠. 이게 말씀 무장, 기도 무장, 능력 무장, 사랑 무장 이런 게 다 우리가 갖춰져야 돼요. 그래야 이 지금 우리는 그냥 이방 사람들 세상 전쟁 치듯이 막 때려 죽이러 가는 게 아니고 우리는 영적인 싸움 아닙니까? 영적인 싸움.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가 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사야서 9장 다시 가서 보세요. 3절 다시 보세요. 이 나라를 창성케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수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누는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의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네, 이건 이제 승리의 계가죠. 승리하는. 그러니까 이제 미리 즐거워하는 날이 온다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다음 이는 그들의 무겁게 맨 멍에와 그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자, 아멘. 요 말씀 때문에 지금 딴 데 갔다 왔죠? 네, 그다음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의 갑옷과 피 묻은 복장에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자, 어제 싸우는 아멘. 군인이죠. 그리고 이제 그 14만 4천은 하나님의 군대예요. 군대. 그래서 지금 계시록 19장에 예수님이 백마를 타고 와서 이 지금 철장을 가지고 다스리게 될 때에 하늘 군대들이 와서 세마포를 입고 와서 같이 싸운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군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군대가 돼야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대장은 누구냐? 그다음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네. 아멘. 한 아이가 낳죠? 자,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다윗 왕국,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한 아이로 세상에 보내셨단 말이에요. 한 아이로. 그래서 그 어깨에 정사를 메었는데 기묘자라고도 하고 모사라고도 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도 하고 영존하신 아버지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영존하신 아버지라는 말이 나오니까 아들도 없고 아버지도 없고 예수가 아버지도 됐다가 아들도 됐다가 한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죠.
아, 이거 잘 모르면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 내한테 이런 질문이 많이 들어와요. 예수님이 한 아이로 낳았는데 이 아버지로 아버지라고 했잖냐, 이렇게 질문이 온다니까. 자, 여기서 잘 보세요. 한 아이가 낳았는데 그 아들이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이죠. 이름. 기묘자라고도 부를 수가 있고 모사라고 부를 수도 있고,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님도 하나님 맞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도 할 있고, 영원하신 아버지, 이거는 존경하는 의미에서 부르는 거예요. 높이는 의미에서. 나하고 전혀 관계 없는 사람들도 나를 보고 아버지라는 사람이 많아요. 내 아들 따로 있어요. 그런데 그 아들 말고 지금 그 중국에 있는 최 목사도 내보고 아버지라고 그러고. 왜냐하면 영적인 아버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나만이 문동병 고치러 갔다가 화딱지 나가지고 돌아가려고 그러니까 그 부하들이 아이고 아버지 그랬잖아요. 그러면 나만하고 그 사람들하고 관계없는 사람이요. 부하예요. 이 존경해서 부를 때 그런 게. 또 이스라엘 왕이 엘리사를 보고 아버지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아버지라고 한다고 해서 아버지도 없고 아들도 없고 그런 말이 아니고, 이거는 그 이름을 존경해서 부르는 영원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 이렇게 부를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럼 그다음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자, 보세요. 아멘. 7절 다시 보세요.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다 그랬죠? 무궁하고 다윗의 위에 앉아서, 다윗의 위에. 그러니까 아까 이제 다윗이 왕노를 한다 하는 말은 다윗의 위에 앉아서 주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온다 그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다윗이 죽었던 다윗이 살아와가지고 왕노를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다윗의 위에 앉아서 통치하는 나라, 그 나라가 바로 천년왕국이란 말이에요. 네. 그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 그러니까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세상에 보내가지고 일단은 우리도 그 나라에 들어가야 되니까 그 초림의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돼야 들어가거든. 그 세례 요한이 와서 유대인들 보고 너희들이 속으로 아브라함을 생각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돌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되게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방 사람, 하나님하고 관계 없는 사람인데 약속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인데 약속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만든다는 거죠. 자, 갈라디아 3장 28절 29절 한번 보세요.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자, 하나 됐죠? 유대인 따로 없죠? 헬라인 따로 없죠? 다 하나예요. 하나. 그게 무엇으로 하나 되느냐? 그다음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자, 동일한 기업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시려고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가지고 유대인들만 지금까지는 구원을 받았잖아요. 유대인들만 아브라함의 자손, 유대인들만 애굽에 갔다가 그들이 구원받아가지고 적국구리 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은 목적과 계획이 그게 아니란 말이죠. 온 세계 민족이 다 구원받게 하는 거죠. 예. 그 바다에 물을 덮은 같이 뭐 찬양하는데 그거는 전 나라에 들어가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에서는 그런 나라가 될 수가 없는 거죠. 마귀들이 꽉 차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뭐 이 합동 측에서는 뭐 지금 천년왕국이라고, 천년왕국에는 마귀가 없습니다. 무정에 처해버려요. 천년 동안 미혹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마귀들이 꽉 찼는데 무슨 천년왕국. 그러니까 이 성경을 잘 모르게 되면은 천년왕국이 뭔지, 천년왕국이 어떤 나라인지 이런 거 전혀 모르고 딴소리 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으니까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몽땅 다 들어가면 좋은데 야곱이 돼야 들어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도 에서와 야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업은 야곱이 받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야곱 되려고 지금 오늘 또 주일날 저녁까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기업을 주겠다고 보증을 해놨어요. 우리 지금 다 보증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보증이 끝까지 가야 돼요. 왜냐하면 이 보증이라는 거는 양편이 다 약속을 지켜야 효력을 발생하는 거죠. 한쪽만 지켜가지고는 효력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 집을 갖다가 1억에 팔겠다. 나는 1억에 사겠다. 계약을 했죠? 도장 찍었죠? 그럼 언제까지 돈을 얼마씩 내고 얼마씩 낸다고 그 약속이 돼 있죠? 그런데 그 돈을 안 내버리면 약속이 효력이 있어요? 효력 없죠? 또 돈을 냈는데 팔 사람이 내가 생각해보면 못 팔겠다 그거 안 팔면 효력이 있어요? 근데 어느 쪽이든지 양쪽에서 하나가 이걸 갖다가 파해버리면 그거는 효력이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보증을 해놨지만 이것이 끝까지 가야 된다니까. 그래서 오늘 낮에도 읽었지만 4장 30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언제까지 보증됩니까?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 인치심이라는 아멘. 거는 보증이라면 보증. 구속의 날까지. 그러면 이제 이 기업을 우리가 받을 때까지 도장을 찍어놨다 이거죠. 중간에 희지부지 없어지는 도장이 아니고 이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 도장이라니까. 그런데 그 앞에 단서가 뭐냐?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성령을 근심하게 해버리면 효력이 없어진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계속 우리가 여기서 말씀 듣는 게 뭐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가 잘 귀담아 듣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준행을 해야 그 기업의 약속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 듣지도 안 하고 헛소리 하는 거 들으러 가면은 그 사람은 애서가 되는 거죠. 불타는 거예요. 두말할 거 없고. 왜냐하면 불탄다는 건 내가 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해놨잖아요. 씨가 나빠서가 아니고 씨는 다 같은 씨라니까. 다 같은 씨인데 성령을 근심하게 해버리면 그것이 무효가 되어본다 이거죠. 그래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예수님과 우리가 같이 유업을 받을 수 있는 동일한 약속을 받은 사람이다. 이제 로마서를 한번 보고 8장 14절에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 우리가 하나님 영으로 아멘. 인도받죠? 그리고 이제 성령으로 인도를 받으니까 성령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거죠. 아멘. 그다음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자, 아버지라 부르죠? 아멘. 예. 그리고 우리가 모두 다 이제 에서나 뭐 야곱이나 다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아멘. 그다음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예, 성령도 증거하죠. 아멘. 그다음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자, 여기 아멘. 이제 동일한 약속이라.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인데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 여기 동일한. 그리스도도 기업을 나라를 주겠다고 약속을 받은 분이고 우리도 기업을 주겠다고 약속받은 동일한 약속이라. 그러니 동일한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그럼 예수님은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단 말이야.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잖아요. 그럼 우리는 고난을 안 받아도 된다 그 말이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따라오려면 너희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온다라. 그래야 나하고 같은 영광의 날에 들어간다. 우리가 동일한 약속을 받았지만 주님이 가신 길을 우리도 따라가야 된다. 그래야 그 나라에 우리가 함께 들어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